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 7장 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장까지 5장 6장을 통해서 반대가 있었지만은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또 6장 끝머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6월절도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7장부터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귀환한 뒤에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7장 에스라서 7장 1절, 에스라서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5절로 넘어가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를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다리오 1세 왕 때,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다리오 왕이 보고를 받았겠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제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성전 건축을 신속히 하라고 한 그 일에 대하여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의 마음에도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하고 제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라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왕의 위임장을 받고 어쩌면 스룹바벨 뒤를 이은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의 후원을 입어서 오게 됐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입장에서도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제사가 행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이고 또 그가 율법의 밝은 율법 학자로서 이 제사가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진행돼야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도하려는 마음이 그에게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오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의 마음에, 에스라는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망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속에 내가 가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여 이 유다가 잘 되게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긴 것이죠. 참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사가 시작되면서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 7년에 에스라가 올라왔다 하니까 성전 완공 1년 만에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에스라는 그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다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성도 각자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겠다, 실천해야겠다, 삶에 적용해야겠다 하는 이런 결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다리오 왕의 법률 고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에 대해서도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후원을 입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 아닥사스다라고 부르는 이 다리오 왕이 에스라에게 임명하는 또 에스라에게 권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따라 설지며. 지금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왕실을 위한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재정까지 협력하는 이런 조서를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가면은 모든 필요를 유브라덴 강 건너편 창고지기가 이제 그것을 열어서 모든 필요를 주라 그래. 왕실의 금고에도까지 에스라에게 이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스라에게 주어진 정권이 뭐냐? 재정권도 있고 사람들을 모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집의 권력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법을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까지 이렇게 사법권까지 준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그래서 다리오 왕의 정권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라. 지금 왕이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임명장의 조서를 지금 에스라 손에 들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주변의 많은 페르시아 도의 관리들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정권을 지금 받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신이 자기들의 왕실을 잘 되게 해줄 것을 이제 바라고, 그럼 이렇게 유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에스라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정권을 쥐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26절, 우리 7장 26절 조금 건너뛰어서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왕이 이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로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갈 사람을 모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족장들 또는 성전을 수종들, 레위 족속들, 또 찬양할 사람들, 또 성전에 허들의 일을 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에스라는 지금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여기에 남겨놓았죠. 여러분, 포로되어 가지고 이렇게 70년 이상이 흘른 이 포로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에스라 자신도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일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정권을 주어서 지금 2차 귀환을 하게 한 것을 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14절까지 함께 올라왔던 유다 족속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8장 15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 족속들의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1차 귀환 때에 레위 족속들이 많이 왔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찾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국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머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곧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전국에 유대아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찾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들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런 난리통에 다 숨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에스라가 그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에스라가 참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일꾼들, 돌아갈 사람들도 모으고 왕이 주는 그런 어떤 예물들도 다 모으고 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4개월을 걸려서 9절에 보면 4개월에 걸려서 왔다 그런 말을 하죠.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4개월 동안의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물들, 귀중한 예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도적대와 강도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에스라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보십시오.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에스라가 하나님을 왕에게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이여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우리를 보호할 군사를 좀 주십시오 하기가 마음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군사 없이 우리끼리 간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한 말씀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모든 이 길의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도 참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원활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나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세월이 흐르면 더 어려운 시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편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8장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한 3일을 휴식을 한 겁니다. 휴식을 하고 한 일이 뭐냐면 왕이 준 모든 그 기명들과 또 따라오지 못한 유대 백성들이 헌납한 예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앞에 주면서 넘기는 이런 것을 보는 거죠. 33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요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다. 참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가져온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달아서 다 넘겨주고, 그래서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가져온 것들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이렇게 넘기는 이런 성실과 정직과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신실한 인격을 갖추었듯이 우리도 정직과 성실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라를 도우셨던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믿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고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무사히 도착한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험한 일 여러 가지 일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함께하여 그들도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